할렐루야. 7월 2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5장 16장의 내용은 11장 19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12, 13, 14장이 있었죠. 칠라팔이 불려지는 칠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 삽입묵시였어요.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이루어진 7년 대환란. 전 3년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사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기간.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후 3년반은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고 또 대환란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사단의 멸망을 향한 그 시간표였고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향한 소망의 시간표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최후 심판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끝이잖아요.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은 불못에 던져지고. 자, 그리고 그 삽입묵시를 빼버리면 11장 19절에서 12장 19절이 이제 뭐냐면 그 7나팔 재앙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6나팔이 끝나고 7나팔은 불려지는 순간 이제 7대접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 15장 16장은 자 11장 19절에서 이어지는 7대접 재앙에 대한 묵시입니다. 지금까지 7인 7나팔 7대접, 그 중에 7대접 재앙이 15, 16장입니다. 이 본문은 7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계시 부분인데 이 첫 번째 나팔이 7대접,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이 재앙을 준비하는 이 준비와 관련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곡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최후 승리합니다. 15장, 16장의 7대접 재앙의 기록들은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날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은 분리되어 구원받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불신자들과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일곱 인에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있다고 그랬고 일곱 나팔에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자,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의 일곱 번째 대접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그 대접이 쏟아지면 최종 심판인 거예요. 재앙 그대로 그냥 세상이 끝나는 심판입니다. 자, 그대로 쏟아붓고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뒤에는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뒤따른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에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자, 회개와 전도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은 죄에 대한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이 공의는 진행되지만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세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나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긍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마지막 날에 더 이상 긍휼의 은혜가 없는 최후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고조의 절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엄청나게 모여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 성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하고 그의 우상은 적그리스도, 즉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섬기는 가증한 기물들, 타락한 의식들, 그리고 그 이름의 수,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뜻에 굴복한 모든 불의한 세력,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의 우상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성도는 그 모든 세력들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 당시로 가보세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형언하기 힘든 심한 고초를 당해야 했어요. 심지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검투경기의 희생물로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피폐한 삶을 사는 가련한 인생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봤어요. 유리바다 위에 거룩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분명한 승리자요, 영광과 영원한 복을 얻은 자들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순결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 만유의 주제요, 역사의 참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고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역전 전쟁의 한복판에서 잘 싸워야 돼요.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싸움 속에서 우리를 내어놓으신 이유, 자, 우리의 신앙은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금같이 다듬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정금같이 다듬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끝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영혼 구원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환란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와 교회가 최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승리의 못을 박아놨잖아요. 자, 그리고 나에게 할당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나의 공동체들 속에서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 변화, 민족 치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승리의 깃발이 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최후 승리한 성도들은 두 개의 승전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최후 승리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유리바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자, 원래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하러 이 성막에 들어가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습니다. 씻을 때 이 맑은 물을 담아두는 곳이 이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 맑은 물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바다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이 정결한 존재가 됐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씻는 곳이에요. 물 항아리 씻고 깨끗하게.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두 개의 승전가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게 승전가예요.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요? 이 두 개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자, 세상에서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끝내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노래로 울려 퍼져요. 이게 구원의 노래예요. 자, 보통 세상의 승리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잖아요. 승리했으니까. 또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찬양합니다. 개선문을 만들고 헌정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헌정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위대한 승전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홍해가 떠올라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의 찬송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쭉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잖아요. 예,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저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예. 자,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 뭐 생각나요?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십자가. 자,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의 멍에를 모두 벗겨주신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어린 양 예수로 인해 승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승전가를 부르는데 승전가 가사의 내용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막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여인들과 춤추고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송이잖아요. 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구원송을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 구속사 전체에 대한 감사,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아주 그냥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구약 신약을 총괄한 모든 성도, 우주적인 성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까요? 자, 내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 구약의 다윗과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승전가를 미리 불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승전가를 우리가 미리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울려 퍼지는 그 찬양, 구원송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도 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관한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를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최후의 심판을 위한 7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대접들이 쏟아질 때마다 강력한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자, 요한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성전은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지어진 성전이 딱 있지가 않았잖아요.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거고, 광야에서는 이동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회막, 또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증거장막은 이 성막을 뜻합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언약궤가 보이게 노출됐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징표인 언약궤가 노출돼 버렸어요. 자, 그것은 이런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언약의 내용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마침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모든 언약이 이제 마침표를 찍는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곳,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분리되고 우리의 원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노출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고한 것입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지금 연결하고 있잖아요. 자, 6절에 등장하는 7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세마포는 정결을 상징하는 거고, 구약 시대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거룩한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띠라고 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세마포 위에 착용했던 게 금띠예요. 자,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자, 이 천사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론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신을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세마포, 정결한 옷을 입고, 금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진노의 날을 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7대접 재앙 전에 일어나는 독특한 일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에게 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자, 구약시대에 보면 분향단 위에 놓여있고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 금대접이에요. 또 희생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받는 그릇으로 사용된 게 금대접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 금대접에 기도의 향을 담는 그릇으로 이 상징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금대접에다가 향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불을 펴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를 같이 담아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 금대접 안에는 원래 환난 중에 신음하며 탄식하던 성도들의 간절한 구원의 호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 플러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한 대접,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일곱 천사들이 나왔는데 금대접 하나씩을 네 생물이 이렇게 줬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줬어요. 자, 근데 그 금대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릴 재앙이 담겨 있어요. 하나의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내일부터 나옵니다. 엄청난 이 재앙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재앙과 함께 뭐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같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은 탄식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다 뭉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사탄의 일이 뭉개지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막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십니까? 자, 이런 기도는 성령님이 정말 시키십니다.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막 간구하는 기도들. 자, 이 기도들이 대접에 담겨요. 금대접에.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도 담겨져 있어요. 심판의 재앙. 자, 부어질 때 결국은 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의 그 추진력, 이 재앙을 초래하는 그 도구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의인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그 기도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응답의 마침표. 마지막 마침표는 뭡니까?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주관하시려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까지 다 동역해 오셨어요. 자, 그리고 진노의 날까지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에 그 성도들이 드렸던 그 많은 기도를 다 사용하세요. 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한 영혼이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 이 사명 속에 참 역설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일어나서 빨리 세상이 끝나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니까 좋잖아요.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한날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에게 한날을 허락하셨다면, 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명 감당이에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 영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살아 남아있는 존재케 되는 존재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달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지금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더 죄악이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일을 깨버리고 부수고 하나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영적 전쟁,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지연되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옵니다.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 잊을 수 없는, 갚을 수도 없는 한 최고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스러운 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많은 구원송들, 우리가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하나님 승리자의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노의 날이 은혜가 없이 긍휼이 없이 찾아올 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